11월 15일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작아지는 게 왜 작아지냐 이거야. 그거는 농사의 원리를 알면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게 씨앗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결과물이 바로 도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천부경의 원리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요 씨앗이 되면 우리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이제 농도죠. 농도 입장에서 보면은 씨앗이 그냥 그저 생기는 게 아니고 과정, 프로세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늘의 도를 갖다가 천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땅의 도를 지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도와 지도 요 안에서 바로 인도를 행하는 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행하냐 이거야. 결과적인 목표는 씨앗이 되고 그러면 씨앗은 어떤 존재냐? 식물에서 가장 작은 존재라는 거야. 작은 존재. 작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바로 도예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천도는 뭐냐면 천도를 우리가 보면은 원형 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으뜸원. 그러면 으뜸 뭐냐면 전체에서 중심에 있는 게 으뜸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에 있어야 모든 게 형통이 돼요. 그리고 중심에 있어야 모든 것에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공간성에서 어느 한편으로 치면 모든 거에 두루두루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중앙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길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문은 바로 여기서 있는데 그 대문을 통해 가지고 오로지 한 길로 가는 거를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형이정이 여기 중심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천도를 행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런 물질로 된 형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천도만 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천도를 알고서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냐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게 바로 불교로 말하면 법축이에요. 법축. 그래서 이 법축을 원형이정이 있으면서 거기는 오로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중앙이에요. 그러면 이 중앙은 바로 차로 치면 행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남북은 바퀴예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은 바로 원심력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이제 사수. 그래서 우리가 땅을 나타내는 사방팔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방은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사방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팔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방 팔방이 바로 지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제 원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가 바로 천도가 있는 법축 자리고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면 법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윤인데 이거를 역행으로 돌리냐 순행으로 돌리냐는 누구의 의지에 의한 거냐면 인도 사람의 의지인데 그러면 사람의 의지대로 순행 역행이 아니고 그러면 이 인도에도 사실 알고 보면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행은 파괴를 나타내요. 말 그대로 역으로 다는 거야. 자, 순행은 파괴가 아니고 창조를 하고 생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인도에서 순행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해요. 이게 순행이에요. 그래서 이 순행의 표시는 바로 불교로 치면 만자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역행의 표시는 나치 표시가 바로 역행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역방향으로 가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역계에서 파괴를 하는 거를 뒀다 갔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순행에서 봄, 여름 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봄에는 인, 그 다음에 여름은 예, 가을은 의, 겨울은 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 예, 의, 지를 이제 발음하기 힘드니까 뭐 인이 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요게 바로 인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법칙으로서 이 바퀴를 돌리는데 운전사가 어떤 마음으로 순행하는 마음으로 왜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우리가 뭐야 앞으로 순서대로 순서를 밟으면서 가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순행이라 그러고 우리가 뒷바퀴라 그러지 왜? 백 뒷백 이렇게 백으로 가는 것 같다가 역행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운전사 마음이라는 거죠. 운전사 마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행해서 그거를 천지인이라 그래요. 천지인의 합일체되는 돌을 닦아야만 사람이 되는데 궁극적것은 작아지는 거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축에서 그거를 천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지인 삼위일체가 돼야만 제대로의 돌을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지금 지도와 인도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이상하게 인간들이 변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천도가 뭐냐면 축이 변한 거예요. 원형이정이. 선천의 천도와 후천의 천도는 사실 원래는 뭐 틀린 거 없어요. 똑같은 건데 패턴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선천은 어떤 집단적으로 해서 어떤 메시아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쪽을 쫓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이 후천은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개천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천이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이 후천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좀 이따 보면 그러면 씨앗이 시작되는 게 그게 개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씨앗이 맺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하지부터 입추까지는 열매가 커요. 근데 입추가 되면 열매가 크기를 멈추고 그때부터 씨앗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각자의 사과가 다 커서 익은 다음에 속에 사과씨가 생기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 안에 씨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의 선천과는 틀리기에 후천의 개천은 바로 입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천도 원형의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후천의 천도가 무엇인지 법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모든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에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뭐냐면 법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법칙이 틀려지는 거예요. 선천의 법이 예를 들면 석가모니 법이었다면 후천의 법은 뭐 미륵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패턴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를 좀 생각을 안 해보시면 이제 피드가 안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원형이정에 대해서. 그래서 후천의 중심에 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땅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가는 중앙에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인도, 또 참을성과 예의와 공의로움과 지혜를 행해가지고 작아졌을 때 어디서 작았냐면 바로 요 자리가 이제 씨앗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람이, 그래서 작아진 사람이 됐을 때, 낮아지고 작아진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천도를 행하고, 원형이죠. 법칙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륜을 돌리되 참을성과 예의와 공의로움과 지혜를 때에 맞추어서, 때가 시간 아니에요? 계절? 거기다 맞추어서 제대로 행을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은 너무 미개하고 모자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든지 뭘 하면서 하늘을 막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였다면, 후천은 그게 아니고 하늘이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후천 사람의 숙명인가요?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천은 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고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를 믿고 어떤 존재를 믿고 쫓고 구걸하고 막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그 존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행을 해야 심판을 할 수가 있지. 심판이 되는 거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심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만 해도 소용없고, 바른 행동, 어떤 행동? 믿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취해야 후천에 살 수 있는, 나와 내 후손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다가올 후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이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행도 안 하고 이제까지 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서 우선은 가정을 갖기 전에 그런 사람이 돼요.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완성을 해야 돼요. 낮아지고 작아지는. 생명이 깃든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천지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람의 도리를 하늘과 땅 아래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의 뜻에 따르면서 하늘의 뜻을 축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원심을 갖고 행을 하셔야 돼요. 행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다가오고 있어요.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적으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세계예요. 국물도 없는 세계예요. 왜? 믿을 수 없으면 폐기 처분이에요. 구걸했다고 되지 않아요. 불쌍한 척했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남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도를 닦는 자라고 그러고, 완성된 거를 도를 완성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자가 뭐예요? 부처 아니에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믿겠어요? 자기랑 똑같이 된 자, 내가 창조한 대로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믿겠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행을 하는 자를, 하나님을 축으로 삼아서 행하는 자를 믿지 누굴 믿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전환하는 여러분 시대가 다가오고 전개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누구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뭐 사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가 나랑 똑같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땅에서 치우치지도 않고, 아까처럼 뭐예요? 그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올진 씨앗과 같이 된 생명나무의 씨앗과 같이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를 완성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인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이상입니다.